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성가대가 사랑 고백을 해주셨는데 오늘같이 밝은 봄날은 사랑 고백하기 좋은 날인 것 같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의 말씀은 이제 짧은 3장으로 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또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1장에 보면 바울은 디도를 같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도에게라고 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즉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목회를 맡겼고 그런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에 대해 쓴 것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구분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그 받는 대상에 따라, 즉 받는 대상이 교회와 그 성도들인지 아니면은 목회자 개인인지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그 책의 이름들이 그 교회들이 있는 도시의 이름으로서 그래서 그것은 각각이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반면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그 책의 이름이 목회자 개인의 이름으로 이는 그 개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편지의 마지막 3장에서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교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말하던 중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 디도에게 그 성도들을 가르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준비되도록 하라고 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도록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논리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마귀에게 속아 살았던 자들,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매어 살았던 사람들, 악독과 시기를 일삼던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미워하고 있었던 위선적인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우리 구주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보고 나눌 내용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고 그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고 영상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상속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을 베풀고 모든 일에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맞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세상에 속해서 나의 정욕과 또한 쾌락에 종노릇하며 그리고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면서 속으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중생의 씻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자면, 여기서 중생이라는 말은 한자어의 뜻이 보여주듯 거듭하여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단어도 다시 태어남,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다. 돌려놓을 수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인생에 큰 실수나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점이 어디이십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죠. 이미 지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생은 리셋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도 돌아가봤자 어차피 이전과 똑같이 결국 내 힘으로 헤쳐나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시 태어남, 이러한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태어남과 새로운 시작, 즉 중생을 허락하십니까? 그 방법은 바로 씻음이라는 그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이라고 할 때 씻음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목욕이라는 뜻을 가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당시의 그레코로만 사회에서는 이 목욕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목욕탕도 있었고, 혹은 개인 욕조, 이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도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에 세례의 의미와 관련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불렀듯이, 그 구약의 정결법에서부터 나오는 그 정결하게 하는 방법도, 그리고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얻는 방법도 모두 물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일 것일 뿐,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필요하고, 세례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통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이고, 이러한 세례는 예수님의 피를 통한 죄사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처음 나타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사건에서의 유월절 대속의 원리에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고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은 우리는 다시 태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씻음이 뜻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처럼 그렇게 한번 죄를 씻었으면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에는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런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도 회개를 하고도 다시 죄를 짓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새로 시작하게 된 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구원의 두 번째 원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중생의 씻음, 바로 뒤에 나오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즉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셔서 중생의 씻음을 받게 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것이 진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아니면 시작은 다시 했지만 새로운 것이 될 수 없기,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질그릇의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질그릇과 같은데, 즉 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은데 그것도 죄로 더러워진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의 특성상 이것은 아무리 닦으려고 해도 깨끗하게 지지 않고 얼룩과 때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피가 중생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그 그릇이 새것같이 되고 모든 죄가 사함받아 새로 만든 것처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릇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새롭게 된 것을 유지하는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가 다시는 죄가 묻지 않고 다시 더러워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그 질그릇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만이, 그 방법만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그 그릇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령이 그 그릇에 가득 차 있는 한 거기에는 오물이 묻거나 때가 낄 수 없습니다. 죄가 자리 잡을 수 없고 그 깨끗함을 입은 것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하는데, 이어 7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즉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성령은 우리가 새로 얻은 그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이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도 성령 충만을 받아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사도행전의 바울도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일을 합니다. 스데반도 순교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고, 바나바 역시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라고 번역하는 이 충만은 fill to the maximum, 즉 채울 수 있는 한 가득 채웠다는 뜻을 가지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거의 모든 경우에 이렇게 충만을 사용하여 표현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앞서 본 그 그릇의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무엇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컵이나 그릇에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된 우리의 그 질그릇은 성령 충만이, 즉 그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에 적당히 찼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공간은 죄가 스며들고 또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채워지고 남은 부분은 오물이 묻고 때가 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물론 비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속에 성령이 얼마나 차 있는지 우리가 자동차 가스 눈금을 보듯이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차 있는 것이, 가득 차서 넘칠 상황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고는, 즉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죄가 스며들고 다시 더러워지고 다시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 질그릇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의로움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만이 우리가 새로 어렵게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얻게 하신 그 새로운 삶을, 그래서 깨끗해진 그 그릇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실 우리말 성경에 그러므로라고 해서 앞과 뒤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앞과 뒤의 이야기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에서라고 할 때 이런 것은 그 앞에서 말하는 불의를, 죄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뜻은 사람들이 쓰는 것은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흙인지에 따라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쓰임에서는 즉 죄에서 깨끗하게 된 그릇만이 귀하게 쓰인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질그릇이라도, 세상에서는 질그릇이면 천하게 쓰일 수밖에 없지만 질그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세상에서는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통해 자기가 타고 태어난 것에 따라 삶이 정해진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얼마나 안 됐고 또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내가 타고난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그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세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또 나무그릇이 있어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귀하고 천한 것이 정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기서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그 귀한 정도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질그릇과 같아도 복음을 받아들여 깨끗하여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담겨 있으면, 즉 보배로운 예수의 이름을 담고 있으면 이는 귀한 그릇이 되어 주인의 거룩한 쓰임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의해서 내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흙수저들에게도 금보다 더 귀한 가치와 쓰임, 그리고 대접을 받을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 됩니다. 반면에 이 복음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라도 복음이 아니면, 즉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아니면 죄로 더러워지고 오염되어 아무 쓸데없이 그냥 버려지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닦이지 않는 오물과 지워지지 않는 때가 묻어 있다면 누가 그것에 밥을 담아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적으로는 다 가졌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들과 화 있는 자들에 대한 선언도 이를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신 반면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고 하시는, 이것은 복음의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도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금수저도 계실 테고 또 흙수저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흙수저라도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반면에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주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버려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을 담을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려고 해야 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그 그릇도 귀하게 되고, 반면에 오물을 담은 금그릇은 그 그릇마저 버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성령인데,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의 관계는 그 둘 모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성령은 우리가 이를 통해 얻게 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더럽혀지는 대신 우리가 그 성령으로, 다시 말해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움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해지고, 우리도 귀해지고, 우리도 존귀로워지고, 우리도 보배롭고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해주십니다. 결국 성령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나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도, 나 자체는 그저 질그릇이라도, 그럼에도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러한 상속자들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것도 조금 채우는 것이 아닌 가득 넘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부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한 성령의 부음을 가득 받아서 정말 넘칠 지경이 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죄와 더러움이 끼어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의롭게 살 능력이 없어도 내 안에 가득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이것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과제로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 충만함을 정말 사모하시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노력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찾고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드린 후에, 또 저도 그런 후에 다시 함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다시 더럽히지 않기 위해 늘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담긴 것으로 인해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